찬송하겠습니다. 183장. (183장입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메마른 대지들을 적시는 단비처럼 우리의 심령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뒤엎고 있는 모든 이 사망 권세와 두려움을 주님 벗겨내 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지쳐있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강건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찾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주님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하고 모든 간구하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일터들을 더욱 견고케 하여 주시고 또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한 주간 하나님 주신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합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후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이 가시는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당신께서 가시면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장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복음을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구원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삶에 대해서,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락방 강화라고 표현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들을 마감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인데, 오늘 16장에서는 이제 성령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17장에는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앞서 15장 뒷부분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텐데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주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라 나설 때만 해도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고난의 길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박해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흔히 세상이 하는 말로 꽃길을 걸을 줄 알았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있을 때에 덩달아 그들의 어깨가 으쓱했던 제자들인데, 주님이 이제 가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시는 이유, 그리고 왜 주님은 이 말씀을 미리 하고 계시냐 하면, 제자들이 이 얘기를 미리 알고 있어야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이 이유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죠. 준비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거라고 미리 알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당하는 충격이 다른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출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굉장한 형벌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었고요. 거기다가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을 거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에게 그 신앙 공동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신앙 공동체가 이들을 이단이라고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그들을 제외시키는, 더 이상 그들의 그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그 박해하는 주체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청년 사울이 그랬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면서도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율법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이단 취급을 했습니다. 나사렛 당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마치 오늘날 우리가 저 이단들을 제쳐놓는 것처럼 그렇게 제쳐놓고 그들의 세력이 더 강해지니까 그들을 박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그들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그 일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그릇된 열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어떤 것을 모르냐 하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고 있는 거죠. 율법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는 것이고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단으로 취급을 하고 그들을 출교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그 죽음을 당하기 전에 도망을 가라고 하시든지 뭔가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핍박이 와도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했던 일들을 그대로 제자들이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에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신뢰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기다린다고 말은 하는데 그 환난과 고난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면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 고난조차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모든 걸음이라면 이 고난조차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비결을 알 수가 있죠. 5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사실은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모든 그 인생을 주님께 걸었는데 주님이 죽으시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떠나겠다고. 그저 아침에 아이 출근하는 엄마 붙잡고 있는 아이를 달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주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너희를 출교할 거고 너희를 죽이기도 할 거다. 이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겁에 겁을 더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이 말은 주님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인 거예요. 이 사실을 제자들이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았겠죠. 주님이 드디어 사역을 마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가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근심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제자들이 사실은 지혜가 있었다라면 깨달을 만도 했겠죠.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이들이었죠. 그런데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이죠. 이 말은 결국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목적을 완성하고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유익하다.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늘 드렸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데 성령께서 그냥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나면 그 심령에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결코 성령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시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주님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령을 보내주셨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성령을 보내시는 이 얘기죠. 그렇다면 이 성령이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무죄를 입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증명하는 결과인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들이 예수를 죽인 그들의 행동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말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고 당신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부터 15절 말씀에는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한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들을 저주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들을 깨우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무지를 깨트리시고 이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결국은 성령이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할인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죄의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해치거나 생명을 해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것들,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런 열매들을 죄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들추어내시는 죄가 뭐냐 하면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도 믿지 않고 그리고 하신 일들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죄인 것이죠. 그 죄를 깨닫게 하실 거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믿지 못한다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설명할 때마다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것이 인간의 죄가 뭐냐라는 것이고 그 죄를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10절에서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의 죄 없음을 입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지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가 스스로 우리를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고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생명에서 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도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만들어진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씌워준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나 이런 업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복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이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아들을 믿는 그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의를 주님이 복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 임금은 사단의 권세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임마누엘이 시작되어졌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이 세상 임금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단의 권세, 사망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게 되고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에 매여 있고 인간의 상식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명을 많이 해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사단의 권세는 깨어졌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는 이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게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인 겁니다. 복음이 아무리 잘 차려져 있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면, 알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무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이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완전한 조치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신 거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은 얘기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 지금까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거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고 예수를 드러내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체험에 사로잡혔다고 하면서 복음을 거스리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일이 있다라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있다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죠.
성령의 역사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밝히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것이다라고 말했고요. 15절 말씀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사실은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함께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에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각자 따로따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들이 말하고 아들의 전한 것들을 성령께서 증거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 사람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져서 주님과 교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에 계셨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임마누엘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임마누엘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임마누엘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오셔서 복음을 더욱 밝히 드러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